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차분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걸 봤어요. 막 그 회중들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 복음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부흥한대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한대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앞에 15분 설교하고 중간에 15분 설교하고 마지막 메인 설교가 40분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통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통곡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죽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이것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거기서 우리 교회 놓고 기도했어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1시간 예배하는데도 우리 교회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안 와요. 늦게 자리가 채워져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선교지를 도우려고 갔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통곡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죽었다고.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 때 이렇게 하면 오늘은 정형화된 축복을 하도록 하죠.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살아있는 예배자들로 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고니온이란 지역에 가서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럽니다. 바울이 전하는 귀중한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이고니온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동했다는 단어는 휘저어놓았다, 흥분하게 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악감을 품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악감을 품는다는 단어요, 해를 끼친다, 악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렇게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무리들은 시대마다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을 때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휘저어서 선동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앞부분에서 봤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아모스의 이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그 자체가 이미 복된 길로 돌아선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자인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인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가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나는요 교회에 특별히 유익을 주는 건 없지만 악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차가 가다가 한 대 서 있어요. 그 차 운전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악한 영향을 끼쳤는데 나만 서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일부러 교회를 막 성도들을 악한 영향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악한 영향 끼치는 거야.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나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아니고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내가 무슨 악한 영향을 끼쳐요. 난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게 악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뒷차들이 다 못 가는 거예요.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는 아닌가? 혹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의 제사장이.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라는 이름 뜻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 이런 의미예요. 아마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성경 중에 아주 참 권위 있는 번역 중에 하나가 아람어 번역 성경인 탈굼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 아모스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도록 선동한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이다. 베델의 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이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대적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몇몇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적을 한 거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대인의 왕인 헤롯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그날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친구가 되었다. 이게 누가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등장하죠. 오늘도 주님 나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 앞에 서 있는 대적자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그 배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력한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상당한 힘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다. 이 아마샤와 같이 아주 힘 있는 제사장이죠. 그들이 활동을 함으로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진 자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베델의 제사장이 악감을 품도록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복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누명이에요. 억울한 누명.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호라밤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왕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선지자 아모스의 메시지를 아주 악하게 변질시켜서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백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도 고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보면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로마의 총독 앞에 고발을 당했는데 바울도 역시 고발을 당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마치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바울은 그 생명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까지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진리와 함께 걸어갔던 선진들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을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붙들었던, 오직 신앙을 붙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억울한 누명 썼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던 신앙의 선진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모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너무 편해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 아닐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했던 신앙의 선진들과 달리 어쩌면 너무 편한 길만 찾다 보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좀 돌아보면서 저는 오래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뺨 한 번 맞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 찾고 있다고. 너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고 편안해지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건 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던 선지자 아모스 기억하고, 우리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우리들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은혜의 부분입니다. 다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모든 아모스가 하는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모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이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 나라가 그의 모든 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시의 수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의 수용성, 말씀의 수용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데반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결과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어 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든지 계시의 수용성을 달라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심으로 계시의 수용성,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땅이 그의 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때로는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라도, 나를 향해 채찍질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수용할 수, 이게 귀로만 듣고 여기 내 지식으로 남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수용성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수용성이에요.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귀만 커졌어요, 머리만 커졌어요. 그런데요,
계시의 수용성은 하나님을 삶으로 아는 겁니다.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섬기고, 이게 계시의 수용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주님, 계시의 수용성을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향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계시의 수용성.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계시의 수용성이 없다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오늘 어쩌면 이 표현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표현은 아닐까요? 나를 향한 표현은 아닐까요? 주여, 계시의 수용성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그 말씀 살아내는 말씀의 수용성을 가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